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환한 미소로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이렇게 하면서 합시다. 네, 귀한 분이 오셨네요. 네, 우리 이제 4월도 둘째 주 이제 벚꽃이 화사하게 폈는데 주님 옆에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2주 전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제가 그 모르는 전화는 사실은 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렇잖아요. 또 이런저런 뭐 이상 모르는 전화가 오니까. 근데 그날은 벨이 계속 이제 울리는데 왠지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제가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는 제가 먼저 말을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대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여자 목소리인데 그래서 제가 예 맞습니다. 내가 그랬더니만은 또 그런 거예요. 김대조 목사님. 그래서 예 제가 김대조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제 하는 말이 야 나 모르겠어. 나 누구야 이렇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 들리고 막 웃는 소리가 들리고 그 딱 보니까 제가 그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한 지 벌써 한 39년 거의 40년이 이제 지났는데 아마 시골에 있는 우리 제 사촌이 뭐 전화번호를 막 가르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놀란 게 뭐냐 하면 그 전화를 받는데 순간 제 가슴이 쿵당쿵당 뛰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 왜냐하면 그 전화했던 그 여학생이 제가 사실 초등학교 다닐 때 좀 좋아했던 여학생이거든요. 그럼 제가 놀란 게 내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가슴이 뛰는구나.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반에 가가지고 우리 사역훈련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전화를 받는데 가슴이 뛰더라고. 여러분들도 조심하시라고 내가 그랬더니만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나면 안 뛸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도 남자예요. 누구도 사실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사가 조심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이고,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명예를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선배 목사님부터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가끔씩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목사가 어떤 스캔들이 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여자 문제로 그런 기사가 나올 때 또 목사 한 사람으로 참 마음이 좋지 않고 나도 정말 조심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제가 아는 어느 한 목사님이 그 교회도 한 7, 8천 명 정도 돼요, 교인이. 그런데 또 이제 그런 소식이 들려와서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마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다루는 주제가 이 이제 간음, 이 또 음욕, 이혼. 솔직히 정말 목사로서 다루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그렇다고 뭐 건너뛸 수도 없잖아요. 지금 차례대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주여 어찌하오리까.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이 팔복을 우리가 이제 지금 다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셨던 이 팔복을 마음에 간직한 신앙인으로서의 이 신앙의 맛을 낼 수 있는 레시피를 이제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팔복을 붙잡은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빛과 소금, 또 우리 지난주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분노, 이 화에 대한 이 부분, 그래서 이것이 살인과 같다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화해하기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간음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7절에 보게 되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게 나온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으로부터 들어왔던 구약의 이 말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들었던 것을 이제 리마인드 시킵니다. 구약에서 이 출애굽기 말씀의 이 간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자기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정확한 의미의 간음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들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여러분 산상수훈이 계속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의 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팔복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너희에게는 내가 말하는 것, 예수님은 또 다른 차원의 지금 말씀을 계속 지금 산상수훈에서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산상수훈에 흘러가는 그런 그 큰 틀입니다. 나는 그럼 너에게 말을 하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음욕을 품고라는 이 말은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일반적으로 어떤 금지된 것을 얻으려고 하는 상태, 이게 이제 음욕을 품는다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여자 혹은 어떤 남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욕망하는 것, 이건 아직 행동에 옮긴 건 아닙니다. 마음속에 품고 욕망하는 것, 이것이 음욕을 품는다라는 이 원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행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 행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이 간음이라는 거, 이 음욕을 품는 것은 행위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런 마음의 욕망조차도, 마음에 품는 욕망조차도 간음이고 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이성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관심이 가고 끌리는 거, 또한 부부, 건전한 부부 안에서의 어떤 성적인 관계, 이런 것을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야지 서로 남녀가 결혼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게 아니겠어요? 그죠? 또 부부관계 안에서의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주신 그런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간음, 이 음욕, 이것은 이런 그 카테고리, 이런 그 범주를 벗어난 관계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간음, 이런 음욕의 문제들, 혹은 또 이런 이혼에 대한 부분들 좀 뒷부분 다루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오늘 29절 30절에 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음욕과 이런 간음의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의 옳은 눈이 만약에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한다면 실족하게는 빼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눈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면 오른손이 만약에 그런 음욕과 간음의 일을 행하면 그 오른손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오른손 하나 없이도 차라리 온몸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 눈이고 손이고 발이고 남아 남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육체를 상하게 하고 눈을 빼고 손발을 절단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사실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외적인 것을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마음과 생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바뀔 때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이지, 뭐 눈에 보이는 눈, 뭐 손발, 이게 신체적인 상해를 가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초대교회 때 이 알렉산드리아 교부,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교부는요, 이 부분을 이제 이 출애굽기 말씀을 갖다가 아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금욕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뭐 재산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뭐 이렇게 그 음식에 대한 문제, 심지어 잠자는 것까지도 절제하면서 금욕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음욕의 문제에 부딪히니까 자기 스스로 거세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겨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중에 니케아 종교회 때 금지됐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미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가끔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뭐 도박, 정말 내가 도박 안 해야겠다 그러고 그냥 손가락을 그냥 이렇게 절단하는 분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손가락을 절단하니까 남은 다른 손가락으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손을 절단하니까 이제 발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신체적인 어떤 상해를 가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음욕과 음행과 간음을 저지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유혹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어떻게 끊느냐? 또 이런 좋아하는 행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주는 이런 행위들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느냐?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죄를 잘라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정도의 희생과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런 단호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아프지만 힘들지만 정말 스스로 결단하고 포기해서 지옥 안 가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이 부분을 각자 다락방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의 음욕이나 간음으로 가지 않도록 빼버리고 잘라버려야 되는 그런 환경이 나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자꾸만 음욕과 간음 쪽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환경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혼자 있는 공간, 그리고 어떤 시간, 또 자꾸만 그런 쪽으로 나를 몰아가는 세상적인 모임 내게 없느냐? 나는 환경에 관계없이 내가 내 몸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위험한 생각을 혹시 나는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 각자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그런 환경을, 그런 시간들을 포기하고 잘라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어버릴 결단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여러분 각자가 한번 나눠보시고 스스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는 뭐냐면 이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시 참 이것도 너무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 이혼율이 뭐 한국이 뭐 세계에서 정말 가장 높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굉장히 요즘 이게 어려운 이 주제이기 때문에, 워낙 우리 주변에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여기서 또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목사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이런 부분도 예수님께서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 다뤄야 돼요. 31절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이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예수님 인용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혼 정서 있으면 아내 버려도 된다 라고 지금까지 들어왔지 않느냐 라고 이제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혼은요, 요즘도 그렇지만 굉장히 뜨거운 논쟁,
이슈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크게 두 학파가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지역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그 학파 이렇게 있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랍비 샴마이를 중심으로 한 샴마이 학파가 있었고 랍비 힐레를 중심으로 한 힐렐 학파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들이 막 싸웠습니다. 견해들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신명기 24장 1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들의 견해가 달랐어요. 여기서 이 샴마이 학파의 주장은 뭐냐면, 이제 그 이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부 사이에서는 중도한 범죄, 그리고 명백하게 어떤 그 부적절한, 이게 뭐냐면 주로 음란한 어떤 것들, 이것에 대한 것은 이혼에 대한 것이 해당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샴마이 학파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힐렐 학파는요 다르게 이 부분을 해석했습니다. 역시 힐렐 학파도 이 랍비 힐렐이 이 부적절하다라는 것은 같이 하겠지만, 이 부적절한 것의 범위를 힐렐 학파는 다르게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은, 예를 들어서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하는데 깜빡해서 태웠어. 그건 부적절한 거예요. 음식을 태우면 그거는 이혼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음식이 생각보다 맛이 없어. 그러면 그건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혼해서 부인하고 사는데 저는 예뻐 보이는데 새로운 여자를 보니까 이거 그게 아니야. 다른 여자를 보니까 좀 덜 이뻐 보여. 이거는 부적절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혼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힐렐 학파는요 이 이혼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당시에 많은 남성들이 어느 쪽을 선택했어요? 샴마이 학파를 선택했어요? 힐렐 학파를 선택했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 당시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를 믿지 않는 역사가입니다. 요세푸스 역사에 의하면요 당시에 힐렐 학파, 남자들이 마음껏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쪽 힐렐 학파가 일반적인 사회의 통념이었어요. 그런 여자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힘들었겠습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쫓음을 당하는, 이것이 당시 여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24장 1절을 얘기할 때 이혼할 때 증명서를 써주라고 말하는, 지금 여러분이 들었던 그 말씀,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기들의 입맛에 의해서 행위를 중심으로 한 그것을 너희들이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도 왜 이혼 정서를 말했냐면 최대한 쉽게 이혼할 수 있는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모세의 많은 노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흔한 이혼, 여자들의 겪는 이 불이익을 예수님이 바로잡기를 원하셔서 32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역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이혼의 문제에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엄행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는 그 단어인데, 이것은 간음, 간통, 이런 그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여기 언급하시면서 이혼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언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성적인 범죄, 이런 엄행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맥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그거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어떤 출구를 열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요 정말 피치 못할 그런 상황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의중이에요. 지금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왕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이 뭐냐? 결혼은 꼭 지켜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꼭 지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더 구체적으로 이제 뒷부분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부에 대한 부분을 쭉 말씀하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딱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이혼은
금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정리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엄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요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생각보다 이제 이 이혼율이 높고 또 이혼의 많은 부분이 이제 성적인 이런 그런 그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론 학자들이나 연구 리서치에 따라서 좀 상당히 플렉시블한데 지금 연구를 보니까 대체로요 그 남편이나 혹은 아내의 어떤 불륜, 어떤 이런 그 바람 피우고 이런 것을 통해서 부부가 이제 헤어지는 이 퍼센티지가 적게는 40에서 약 75%. 그러니까 이 지금 살고 있는 대부분의 남자 혹은 여자가 40%에서 혹은 75%까지 이런 바람 혹은 이 엄행, 이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요. 그 사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보세요. 그러면은 적어도 뭐 40%에서 75%면 그렇게 해서 남편이 바람 폈다, 부인이 뭐 바람 폈다 해서 그 부부가 이혼을 하고 갈랐으면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남아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완전히 우리 사회가 붕괴될지도 몰라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그래도 바람을 폈다, 음행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고멜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멜은 잘 아시죠? 고멜은요 바람을 한두 번 피운 게 아니에요.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서 또 바람 피우고 여러 번 또 데리고 오고 하는, 이게 이제 호세아서의 고멜의 등장이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람 피웠다고 해서 무조건 버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을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유대 족보에는 여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 족보에 4명의 여자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4명의 여자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수님의 조상 중에서 이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한 여인이에요.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바세바는 불륜을 저지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자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뭐 좋은 일이라고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그런 불륜을 저지른 그런 간음을 한 그런 여인들의 이름을 올려놓았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어떤 행위,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뭐 그런 부분에서 깨끗하지, 나는 지금 한 번도 바람 피운 적도 없고, 나는 뭐 그런 나쁜 생각 해본 적도 없고, 나는 뭐 깨끗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나는 그 부분에서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어찌 보면 더 큰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간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어떤 육체의 행위, 어떤 내가 꼭 뭐 눈에 보이는 바람 피우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느냐? 우상 숭배는 꼭 간음이다 그랬습니다. 이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으면 돈이 우상이 된 거죠.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일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이미 간음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무엇이 없습니까? 그것이 간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이나 혹은 육적인 이런 간음, 순결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육적인 간음이나 영적인 간음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나도 죄인인데요. 나도 마음속으로 간음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정말 너 자신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내가 너를 순결하게 해주겠다. 비록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엄난을 행하고 간음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내가 순결하다고 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청결이 뭡니까?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청결, 그건 우리가 불가능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옆에 나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나가는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드린 기억하시죠? 여기서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다가 아니라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실수할 수도 있고 간음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음행의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내가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불륜, 간음, 살인죄까지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에 나와서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하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다시 받아주셔서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시고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살아가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혹시 여러분 알게 되었습니까? 혹은 내가 바람을 피우다 들킨 적이 있습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그냥 얼큰이 우리 당장 이혼합시다, 당장 갈라십시다 라고 말하는 혹시 건수로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탁 잘라가지고 그냥 이제는 갈라쓰자고. 물론 얼마나 큰 배신감이겠습니까? 야, 어떻게 나를 놔두고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고. 엄청난 충격이고 배신감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거기서 들킨 사람은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말을 안 해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갈라서려고 연구하느냐, 아니면 내가 비록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나도 죄인인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가정을 지켜야겠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자식들 앞에서 내가 가정을 지키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라고 여러분들 결단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가정을 지키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각자의 마음, 또 다락방에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간음의 문제, 이혼의 문제를 이제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면 이 길은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간음과 이혼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성경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넘어서느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아내와 남편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따라서 아내와 남편 서로가 의무를 다 하면 간음과 이혼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성적인 유혹이라든지 이 음욕,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 부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7장 2절로부터 말씀 보게 되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 말은 음행이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음행이 이제 마음에 품은 욕망, 이것이 가다가 나중에 간음이 되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이것이 여러 가지 파생되는 뭐 연애 문제 이런 것이 파생되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은 아내에 대해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의무를 다하는데 어떤 의무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쭉 나가다가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해서 사탄이 너희를 유혹에 빠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룰을, 이 의무를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좀 더 나갑니다. 정말로 너희가 참을 수 없다면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여기 보면 이제 결혼하지 않고 사는 싱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혼했지만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혼자 된 분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존 스토튼 목사님도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어요. 그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이상한, 우리가 싱글들 이상한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것도 좋으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 절제가 안 되거든, 계속적으로 마음에서 음욕이 올라오고 욕망이 올라오고 자꾸 죄를 지을 그런 자꾸 되면 절제할 수가 없거든.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결혼하는 것이 길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이 부부 사이에 서로 간에 예를 다하고 의무를 다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단어를 다 제쳐두고 부부에게 서로 의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고린도서 7장 2, 3절을 보면 나오잖아요.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서로가 의무를 다해라. 여러분, 왜 의무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교회에서 다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별로 이런 이야기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저도 이 부분에 참 이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 그 브루스 윌킨슨 박사라고 하는 아주 미국의 유명한 그 성경 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굉장히 크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에게는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있죠.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쓴 분이 브루스 윌킨슨입니다. 이 브루스 윌킨슨 박사는요, 이런 가정 사역을 수십 년 했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오랫동안 미국에서 해와서 책도 많이 썼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거룩 때 유혹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인데 저는 이제 훈련생들에게는 이걸 권합니다만, 그 책에서 이 브루스 윌킨슨 박사가 아주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할 때 당신은 배우자의 성적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의무감 아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 의무를 다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성적으로 완전히 만족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봄으로써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자나 혹은 여자나 이 음란과 이 정욕을 막기 위한 방법은 서로에 대한 이 성적 의무를 다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 윌킨슨 박사가 한 30년 이상 동안 수백 명 이 커플 부부들을 상담을 하고 그 이제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성경의 이 원리들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부부들이 굉장히 드물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말이죠. 그러면서 무슨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무라는 것은요, 자기를 향한 게 아니에요. 이 의무는 배우자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성이라는 것은 배우자의 필요에 맞춰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 부부가요, 부부에 있어서 이 성이라는 것은 부부 안에서는 불법이나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빌린다든지 어떤 무슨 하나님 구걸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권한의 문제라는 거예요. 책임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아내가 자기의 몸을 주장하면 안 돼요. 아내의 몸은 그 남편에게 독점권이 있어.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남편에게 독점권이 있어. 권한이 남편에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이 독점권이 부인에게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독점을 다 자기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부인들이 이 권리를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의 어떤 요구 수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결혼하고도 성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음란과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에요. 오늘날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뭐 교회 다녀서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브루스 윌킨슨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신실한 크리스찬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적 부도덕에 대한 유혹에서 자기가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께 헌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부부 안에서 이 성적인 이 관계를 충분히 만족했기 때문에 내가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요 정말 최고의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누군지 여러분 아세요? 아내와 남편이에요.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남편한테 잘 보여야 돼요. 남편은 아내한테 잘 보여야 돼요. 이것이 이제 초점이 잘못 맞춰지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이 사회는요, 특별히 우리 한국은 조금 특이한 문화가 있어가지고 뭐냐면 이 부인들이, 남편도 뭐 그런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 많은 부인들이 관심이 어디가 있냐면 일단 자기 자신, 그리고 그다음 자식이에요, 자식. 그러면 남편은 저 뒤에 있어. 자기, 그리고 자식, 그리고 주변에 있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남편은 저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건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초점을 맞춰야 될 사람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은요 자식을 놓는 게 아니에요.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서로 채워줌이에요. 뭘 채워줍니까?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서로 알아가면서 온전한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그 제임스 패크라는 유명한 영성신학자, 제임스 패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에 대한 부분은 어찌 보면 부수적인 것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부부가 서로가 알아감, 서로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이런 많은 음욕, 간음, 이런저런 가정에 문제가 생기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외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왜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외로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줬잖아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는 많은 것이 외롭게 만드는 데서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자녀들 말이죠, 여러분 아빠를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 집에서요 절대로 아빠를 왕따 시키시면 안 돼. 엄마하고 짜가지고 특히. 여러분, 아빠를 외롭게 만들고 남편을 외롭게 만들고 혹은 아내를 외롭게 만들고 자식을 외롭게 만들고 혹은 부모를 외롭게 만들면 거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외로움은 정신적인 외로움도 있지만 육체적인 외로움이 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말이죠, 최고의 예쁜 모습을 남편한테 계속 보여줘야 돼요. 남편도 계속적으로 그런 멋있는 젠틀맨의 모습을, 연애할 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니까, 계속 부인한테요.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때는 사람들이 한눈을 잘 안 팔아. 왜? 집중하니까.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도 한눈 팔지 않도록 집중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결혼하실 때, 물론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어떤 마음으로 결혼했어요? 어쨌든 우리 교회 두 가정이 결혼했어요. 요즘 여러분들 결혼하는 젊은이들 보세요. 옛날하고 달라요. 좋아서 그냥 어쩔 줄은 몰라, 어쩔 줄은 몰라.
옛날에 막 울고불고 그랬는데, 물론 요즘도 조금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지만 서로 보면서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 표시가 나는 거예요 지금. 요즘 뭐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서로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얼마 못 가 싸울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막 죽고 못 살아가지고 막 그냥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결혼했는데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이 식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간단해요. 결혼하고 나면 사람들이요 마음이 달라져.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여자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꾸미고 그냥 좀 미술을 할 텐데 특히 미술 잘해가지고 이렇게 만나러 가고, 몸매도 먹을 거 안 먹으면서 그냥 또 이렇게 그냥 몸매 가꾸고 그냥 또 만나 또 막 애교를 떨잖아요. 또 이렇게 결혼 전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들도 다 젠틀맨 딱 나이스하게 그냥 착착 해주잖아요. 문도 열어주고 뭐 그냥 딱 이렇게. 그런데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라 이거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편 앞에서 신경을 안 써. 그냥 미술도 그냥 대충 해버리고 그냥 몸매도 아이고 한번 먹자. 내가 이제 결혼했는데 내가 누구한테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통이 돼가면서 애교 무슨 애교야. 우리 사이에 우리 서로 다 아는 사이에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예요. 부인들이. 남편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문 열어주고 그러다가 뭐 혼자 그냥 문 닫고 들어가 버리고 뭐 남자들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묵뚝뚝하게, 부인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올 때에 그때 송중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송중기가 탁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송혜교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외롭지 말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한눈을 팔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이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무를 다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를 먼저 줘야, 자식을 먼저 줘야 돼요? 남편을 먼저 줘야 돼요? 에? 우리 여자분들 대답해 봐요. 남편을 먼저 줘야 돼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출출해가지고 막 뭐 없나 이러죠. 꺼내가지고 막 먹으려면 웬일이에요 먹으려고 그러면 다 살찌면서 아니 아빠가 돼가지고 아들 줘야지 저리 가라고 막 이러니까 그냥 그 남편이 그냥 얼마나 마음이 그냥 외로운지 몰라요. 하루 종일 죽도록 일하고 집에 옵니까? 아무도 나보는 사람이 없어. 강아지밖에는. 외로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네. 자기 의무를 다 해야 되거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독점권이 없다니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쁜 부인을 가진 남편들이 바람을 잘 핀대. 왜냐하면 예쁜 여자하고 하면 살아왔기 때문에 또 예쁜 여자 눈이 잘 띈다네. 그런 더 예쁜 여자가 오면 또 바람 핀다는 거예요. 여자도 그렇대. 잘생긴 남자하고 사는 사람이 바람을 잘 핀대. 잘생긴 남자하고 살아봤으니까. 그 말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정말로. 근데 오히려 덜 생긴 이런 남편 혹은 덜 생긴 부인하고 사는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한대요. 아이고 내가 안 걷어주면 누가 걷어주리. 그래서 내가 그냥 그렇게 해 산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연애 시절처럼 사랑하는가? 자식보다도 내 남편 더 사랑하는가? 우리 자모실 우리 애기 엄마들, 남편, 여러분 자식들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남편을 돌아보셔야 돼 지금. 아멘입니까? 이 애기를 가진 엄마들이 참 이게 쉽지 않아요. 물론 고생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거기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나는 지금 결혼하고 나서 내 남편을 외롭게 만들지 않아, 내 아내를 외롭게 만들지 않는가? 내가 지금 이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 협상 카드로 내밀고 말이죠, 상급으로 주려고 그러고. 여자들 조심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독점권이 없어 나한테.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를 조건 없이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경합니까? 조건을 내세우면 안 돼요. 조건 없이 아빠를 존경해야 돼요. 같이 여러분들 같이 해야 돼요. 이것이 이런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 서로 이야기해줘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외롭게 만들지 맙시다. 무기로 사용하지 맙시다. 이게 성경 우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간음과 이혼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두 번째 성경 우리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여러분 이혼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있으세요? 있으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모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저는 결혼해서 이혼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해봤다고 말하고 싶지만 저도 한때는 힘이 들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때는 제 머릿속에도 이혼이라는 것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도저히 너무 힘들다. 언제까지 이래 살아야 되냐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니까요. 그러나 그때 제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 가정을 지켜내야지. 내가 이 사랑을 지켜내야 되지.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았어요. 그 말씀이 저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정말 힘들지만 그 시간을 보냈어요.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시간이 지나니까 놀라운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왜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자기 먼저 생각하는 거죠. 절대로 상대방을 다 충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채워달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미 죄인이 있기 때문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아내가 나를 100%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남편이 나를 100% 채워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죄인이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진짜 당신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럴 수가 있는 사람이 남자예요. 그럴 수가 있는 사람이 여자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과 이해할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아내도 완벽한 남편도 없어요. 다 죄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살다 보면 트러블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 생기는 거. 부부싸움 안 하면 그 집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요. 나는 가끔씩 뭐 부부싸움 하면 다녔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지, 그 사람은. 그 이상한 거예요, 그거요. 부부는 싸움을 하는 건 정상인 것입니다. 왜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럼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국 완벽한 사랑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있으면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낼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 못 채워주는 거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요한복음 11장 13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 죽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는 100%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100%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완벽한 걸 요구하지 마세요. 나도 완벽하지 못한데 어떻게 완벽한 걸 요구합니까? 특별히 여러분 안 믿는 남편들 있잖아요. 그 남편들이 여러분 더 하면 힘드실 거예요. 왜? 예수 안 믿고 말씀도 모르니까 더 힘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그래도 그 믿지 않는 남편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해해 주셔야 돼. 여러분의 의무를 다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이건 버티기 어려워요.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에 오점이 안 생기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있을 때 그런 남편도 사랑하는 거예요. 술 먹고 그냥 힘들게 하고, 그냥 자식들 막 그냥 힘들게 하고, 바람 피우고 그냥 할지 못할지 다 하는 그런 남편 어떻게 사랑해요? 그것을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 아니겠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확정하였어요?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그 자식을, 그 부모를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죠. 그 사랑 내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보여주어야 됩니다. 사랑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사랑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니요. 그럴 수가 있지만 나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이 아무리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도 난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간음, 이혼의 길을 우리는 가지 말아야 돼요. 기억하세요. 영원히 순간보다 중요합니다.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만 이 땅의 삶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중요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절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거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왜 혼자 싱글로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싱글의 삶도 있을 것이고 혼자 또 살아가신 삶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짜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세요.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싱글이면 싱글대로, 혼자면 홀로, 아니면 부부는 부부대로 자기의 의무를 다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갈지, 아니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갈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음욕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이제 정리하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부의 사랑으로, 부모 자식의 사랑으로, 공동체의 사랑으로 내가 이제 이 음욕의 문제를 뛰어넘어야겠다, 절제하겠다. 할렐루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넘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해요. 주님만이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정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법욕에 넘어지고 간음에 넘어지고 이모저모에 우리 욕망에 넘어집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 감당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린 그 길 따라
주님께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다 채워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가 충족된다고 하셨습니다. 순간보다는 영혼을, 이 땅보다는 영혼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내어줄 수 있고 우리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내가 더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며 주 이름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욕심으로 채웠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만족해주는 그 사람, 잘해주고 좋아해주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배우자가 부정을 저지르고 나를 배신하고 가족을 배신하며 내 가슴에 못을 박고 아프게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따라 내가 가정을 그래도 지켜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거룩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래도 불구하고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사랑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다 채워줄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부여잡고 때로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떻게 내 그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나도 죄인인데, 나도 행동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 마음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주여 용서하고 받아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금 살아오면서 때로 실수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지른 간음의 죄, 불륜의 죄, 음욕의 죄, 이런저런 주님만 아시는 죄가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다시 서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더 순결을 지켜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님을 지켜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순간에 두지 아니하고 영원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모든 걸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읍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내가 더 잘할게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남자분들 집에 가서 바로 적용해서 이상한 전화번호 지워버리세요. 할렐루야. 지워버려야 돼. 우리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결단할 걸 결단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의무를 다하셔야 돼요. 잘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잠옷실에 있는 우리 자매들, 남편들을 잘하세요. 우리 남편들, 우리 자매들 얼마나 고생해요. 애 키우는 거 잘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부인들, 남편들 잘해주셔야 돼요. 남편들도 진짜 아껴주셔야 돼요. 신혼 때로 돌아가야 돼요.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만이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아멘 갖고는 안 돼. 오늘 집 못 보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보혈의 능력, 이 찬양 우리 힘차게 부를 텐데, 여러분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은 따뜻한 동행입니다. 여러분들 오이코스 450명 적어냈더라고요. 안 적어내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그분 품고 꼭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는 꼭 같이 1부부터 4부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또 2주 동안 주일을 하니까요, 꼭 같이 오이코스 데리고 오시면 같이 이렇게 뭐 똑같지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다음 주 오이코스와 같이 옵시다. 한 번이라도 데리고 오셔서 아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예수 영접하게 될지.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힘차게 우리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은 선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산성주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정말 간음과 음욕과 이혼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다루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정말 법칙을 우리 가정에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끌어안고 내가 이제 그렇게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더 깊이 사랑으로 내가 승리하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과 해외에 나가는 모든 권속들,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모저모에 특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언약의 축복된 예물과 손길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